예, 하나가 돼야 서로 마음과 마음이, 그죠? 이렇게 이 천국의, 예? 예, 그런 이 영생의 어떤 그런 이 참 맛도 이 땅에서 같이 느끼면서 또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 다녔고, 우리가 이제 신실하다 하는 거는 꼭 신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것에서 한번 옳고 그름의 가치를 내가 판단을 잘해가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어떤 걸 굳건하게 지키도, 신앙도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신실한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내 삶에서도 내가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도 굳건하게 지키는 게 그게 신실한 거거든요. 그래, 신실한 거 지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그 옳은 가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그죠? 증인들은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공부할 겁니다. 바로 오늘 핵심 탐구가 바로 증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이제 뭐 사랑침례교회에 또 뭐 가게 될지, 아니면은 성도가 한 500명 돼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한 500명 돼가, 그죠?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냥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소망이고, 어떤 그런 가치, 옳은 가치들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간다. 휴가 때까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견학을 하고 이제 돌아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한동안 흥정역 핵심 탐구, 흥정역 핵심 탐구, 증거의 무게를 달아보자 하는 이 토픽을 가지고 이 조금 몇 주간이 되더라도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는 거거든. 그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공부를 했잖아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킹제임스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이지, 그 전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거든. 그걸 알아야 되지. 아, 목사님이 진리를 개발해서 만들어내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어디서 진리를 개발해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거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지 일반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체험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내한테 전달돼서 그 진리가 그대로 덧붙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되는 게 그거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제 나오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나의 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반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흠정역 핵심 탐구, 증거의 무게를 달아보자 하는 토픽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흠정역 핵심 탐구 증거의 무게를 달아보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흠정역에 우리가 어떠한 그 성경의 그 이 역사, 사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말씀들 우리가 먹고 얼마만큼 어떻게 성장하라고 어떤 방향의 신앙의 노선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지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에는 조금 이따 읽어 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전주 소망 침례교회의 그 목사님 김재근 목사님 동영상 그 카톡에 교회 카톡에 올라왔던데 다 들으셨죠? 오후 거요. 그것이 오후에 올렸는데 네. 안 들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 계시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좋아서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왜 들으시면 좋으냐 하면은 흠정역 성경이 그죠? 이 흠정역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의 역사가 아주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잘 하셨더라고. 예. 진리의 말씀들 포함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서 내가 그 전에 나왔던 거를 내가 이 교회에서 따로 그 주제로 안 해도 될 만큼 잘 그 설명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하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깥에 나가서 참된 그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우리 내면의 강한 어떤 그런 군사의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량을 다 알지 않으셔도 요거는 보고 동영상도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일주일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그냥 뭐 조금 배우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오후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처음 쫙 해가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그렇게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카톡에 좀 올라온 거라든지 제가 오후에 요건 좀 꼭 보십시오 하는 거는 1주간에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꼭 동영상을 보신다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고 어느 누구를 잡아라 이 참된 복음을 전하더라도 다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흠정역 성경이 1611년도에 탄생하기 전의 역사들은 꼭 그 동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다 설명해 놨는데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 일일이 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흠정역 성경이 탄생하기까지 이를 요약을 해서 잘 설명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정독으로 꼭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읽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까지요. 자, 증거의 무게를 달아보자. 왜 증거의 무게를 달아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헤매고 다녔잖아요. 왜 많이 헤매고 다녔을까요? 교과서가 바르지 않은 그런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을 알고 이것이 그러나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양심이 딱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지 저것이 그런지 바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 오는 거거든요.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배고파서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배가 고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이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갈급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양식,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배부르게 먹게 되면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배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잖아요. 배부르면 잠이 오고 잠이 오면은 누워야 되고 그죠?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장로교나 뭐 이렇게 개신교 다녀봤잖아, 그죠? 다녀봤을 때 종교심이 딱 들어가면은 열심을 내는 거고 게으를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쿵쾅쿵쾅하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종교심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흥정에 한다 해가지고도 또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늘 증거의 무게를 달아라고 가르칩니다. 증거의 무게를. 왜 증거의 무게를 달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하면 생각나죠? 어느 그 종파가 생각납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좋은 거 다 자기들이 그 좋은 말을 다 가져갔어요. 좋은 말은 이 증인이라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증인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도 좋은 말도 여호와 증인들이 다 쓰고 이러는데 근데 그 걔네들이 하는 그 증인이라 하는 말을 쓰는 게 아주 용어만 이제 좋은 거를 쓰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만 아니죠. 교리가 뭐 아마 틀리잖아요. 그죠?
증거의 무게를 지금부터 달아보겠습니다. 이 뭐예요? 예? 저울이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왼쪽에, 자, 뭐 이렇게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오른쪽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왼쪽에는 개역 성경, NIV, NAHB, 뭐, NLT 많은 현대 역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그러면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예? 어디로 기울어지? 여기가 수가 더 많은데. 왼쪽이 수가 더 많은데, 왼쪽이. 진리의 무게와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무게를 다는 거를 그렇게 다시면 안 된다. 오늘 공부는 그래 다시지 말고 어떻게 달아야 되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무게추에서 그 중심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사실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중심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성경이 중심을 역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담겨져야 돼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무게 중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달리고 왼쪽에는 뭐가 달릴까요? 예? 예. 진리, 참, 진리, 거짓. 그렇죠. 우리 오른쪽에는 오만 작동. 옥치현 형제님은 이 정확하게 빨리 답을 하셨는데. 오른쪽에는 예. 오만 잡동물이 다 달려있기 무게가 많으니까 신경 쓰고. 자,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하겠습니다. 바른 쪽. 바른 쪽. 예. 자, 오른쪽에는 증인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왼쪽에는 비증인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인들. 그런데 오른쪽에는 참된 복음의 성경의 그 진리를 가진 그 증인들. 왼쪽에는 거짓 증인들 아니고 좀 가벼운 증인들. 오른쪽에는 좀 무거운 증인 이렇게 합시다. 그죠? 예, 증인들을 담겨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오늘 성경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그걸 킹제임스 성경을 썼든지, 개역 성경을 썼든지, 그죠? 또 뭐, 개역 개정을 썼든지, 표준역 뭐 성경을 썼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죠. 아마 파노라마처럼 메모리가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떤 내 말씀으로, 말씀의 증거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는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참인 것을 내놔야 된다. 이게 참인 것을.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몰랐죠? 그죠? 예.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 저울은 이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개역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오늘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그 무게 중심이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공인 본문, 흠정역 성경이 탄생되게 해주는 그 본문들이 이렇게 쭉 돼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김재익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해서 꼭 예, 동영상 시청하십시오. 예. 자, 이거는 영국 개혁 표준역, 미국 표준역, 뭐 RV, RSV, 그죠? ASV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인 본문에서 벗어난 다른 모든 성경.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센도르프,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뭐 이렇게 쭉 제롬 벌게이트, 그죠? 시내 사본, 예,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현대 역본들을 탄생시킨 이때 이 사본들이거든요. 예. 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잖아요. 예, 읽은 것 중에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누가가 그 예수님의 많은 그 행적들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외적 증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전의 거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다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외적 증거, 그리고 내적 증거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점을 기준해서 부활 전에, 그 다음에 부활 후 승천까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장 9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한테 명령하는데 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그렇죠. 너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고 움직이라. 그게 내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는 뭐라고요? 외적 증거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행한 행적들.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내적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지금부터 일을 한다. 그래, 너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졌으면 증인이 당연히 돼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것도 모르고 뭐 자기들이 증인하기가 쉽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가진 그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예. 증거를 가졌을 때 당연히 증인이죠. 외적 증거는 성경 기록. 그 다음에 내적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님이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님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진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근데 성령님을 받았어.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는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죠, 그죠? 그 지금 너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증거는 있는데도 별로 좀. 네. 증인이 굉장히 좋은 거. 증인은 증거를 받은 대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증인인데 가만히 있어. 90도 몸 살아야 되는 예? 증인인데 가만히 있거나 증인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사실 핵심 이제 절입니다. 8절. 8절이 이게 핵심 절이거든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증인이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되어라 하잖아요. 그죠? 네. 명령을 주잖아요. 명령을. 누구를 위한 증인들? 예? 누구를 위한 증인들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 이거 잘못 읽고 나를 위한 증인들이가 나를 위한 증인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내를 드러내야 돼. 내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니까 내를 위한 증인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대로 가르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이만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만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초반에 진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만희가 쪽으로 그냥 이만희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원수의 박태서의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 아니, 바로 죽습니다. 지가 하나님 되죠. 예. 하나님이 죽인다 했죠.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즉각 죽습니다.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고 이만희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다면은 그 구원, 제가 보장하게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100% 석가모니한테로 갈 자입니다. 석가모니. 예.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100% 내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일 당장 그냥 박살. 왜냐하면 그 구원 받은 자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양심에 하나님 인용을 많이 할 거거든. 하나님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비슷하게 하는 게 만약 그게 진리이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니까. 빨리 즉각 처리를 하셔야지.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대부분 분별합니다. 지사씨가 아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아닌데 그렇죠. 너무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걸 바로 분별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이제 물론 이제 따라가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잖아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종 권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흠정의 성경이잖아, 그죠? 예.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진 군사입니다. 군사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예. 준비된 내적, 외적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예. 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적, 외적 증거를 모두 가진 자를 증인이라 합니다. 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1절에서 7절까지 까고 내적, 외적을 가진 자들이라고 딱 설명을 하잖아요.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잠언 14장 25절에. 이거 뭐 증인이 어떻다는 딱 설명을 하잖아요.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달해 준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들을 가진 증인은 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속이는 증인이잖아요. 속이는 증인. 속이는 증인이 어디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예.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의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하고 한 번도 또 이렇게 안 싸워보셨는가 보네? 여호와 증인들이 첫 번째 가져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무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를 만 세 하나님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는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참 예. 그게 뭐예요? 예? 속이는 증인이죠. 예, 속이는 증인. 그러려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잠언 14장 25절에 딱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렇게 가진 권능을 가진 말씀의 권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그런데 내적 증거를 가졌는데 외적 증거는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예. 내적 증거를 가졌다면은 외적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이 능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경 신자들은 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말씀들을 참된 하나님께서 한 번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만 알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참 이렇게 모르고 멍에나 속박에 매여서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참된 복음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한테 잘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사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이 8절에 나오는 그 여정과 비슷합니다. 8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사도들의 여정이잖아, 그죠? 너희들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을 선포해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과 땅끝까지 이는 이제 10장에서 28장까지 그죠? 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가정은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주고 저 필리핀가 선교해야 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놈입니다. 네? 자기 가정은 전부 지역 갈 사람도 놔두고 저 강원도 가가지고 그 복음 전도로 간다고 막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부터 출발해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가정을 주셨잖아요. 왜 가정을 줬을까요? 왜 가정을 줬을까요? 기초, 예? 네, 그렇죠. 믿음의 기초. 그렇죠. 믿음의 기초. 그렇죠. 거기에서 뭐가 발산한다고요? 빛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가정에서 나오지 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그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밝게 비추는 빛이 멀리 비추는데 그 빛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빛이 비춰지는 게 멀리 밝게, 가장 밝게, 북극성처럼. 왜 그 가정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가정에 빛이 비춰졌는데, 가정은 촛불처럼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촛불이고,
막 정등불은 저저 다른 데 가서 막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거기에서 옳은 권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옳은 권위가. 그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 증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친족들, 그죠? 그 다음에 이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이것도 내놓으라고 저 선도한다고 옆에 사는 얘기를 많이 나눠보라고 그렇듯이 그 말씀이 다 있는데도 자,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 기초가 뭘까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그렇죠. 가정도 그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초들이 무너진다 하는 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너진단 말이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반석에 이 원반석이 예수님의 반석이 있는데 그 원반석이 무너진다든지 깨질 리는 없지만은 그 반석을 이 비슷한 그죠?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진짜 반석인지. 그죠? 이렇게 진짜 참 반석을 이래 있어. 옆에도 마귀들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여기도 반석이 있고, 저도 반석이 있고, 집을 지어야 돼, 성도들이.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서 지어야 되나, 여기서 지어야 되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반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반석,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 모퉁이에 그 주춧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진짜 주들이 뭐 이게 깨지고 손상이 갈 리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석이 있는데 자꾸 옆에다 갖다가 가짜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가짜들을 자꾸 갖다 놔. 그런데 내가 의로운 자다 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의로운 자들이 뭔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뭔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지어야 되나 여기서 지어야 되나 몰라. 위에서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반석이 있는데 그 밑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 밑에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타픽이 뭐예요? 증거를 달아보자는 겁니다. 증거를 달아보고 어떤 게 반석인지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밑에 기초의 부실이 지금 아파트들이 순살 아파트들이 많죠. 뉴스 한번 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밑에가 하마 이렇게 허공에 구멍이 났는지 봐야 돼. 곧 있으면 무너질 거잖아요. 위에만 반듯하게 지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증거 수집자들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왜 확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거의 무게를 왜 달아봐야 됩니까? 왜 달아보는 게 일상화가 돼야 되냐고요. 판단의 공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판단의 공의를 좋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앞전에는 앞에 거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으니까 뒤에 걸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유는 뭐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라 하잖아요. 왜 갖추어져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갖추어지는가? 예? 그렇죠.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그냥 복음 쪽으로 해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자, 누가복음 9장 5절을 보입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보여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라 하지 아내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복음을 이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특히 누가복음에 마태복음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이니까 제가 누가복음 걸 가져왔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여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뭐라고요? 그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하잖아요. 또 그들을 대적할 뭐로 삼으라고요? 증거로 삼아라.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할까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이유 또 금방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믿고 말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건 말이 쪽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 이거를 제가 또 먼저 답을 드리고 시작해야, 그죠? 빨리 이해를 할 겁니까? 그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그죠? 자, 그들을 대적할 너희가 증거로 삼아 나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야 되는 일은, 그건 앞전에 얘기하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sam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죠? 유익하다. 그거를 철저히 너가 갖춰놔라. 이거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든 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하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 사람은 너희가 나중에 너가 재판을 하라. 이겁니다. 뭐만 알겠죠? 증거를 삼으라. 그렇죠. 너희가 그 놈을 데려다가 재판을 해. 그게 권위를 준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뭐 아무나 주는 건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가 할 증인이 말이 되고 있네. 증거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증거 삼고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이제 재판에 쭉 딱 서서 다른 사람들은 끝이 없어. 예, 재판을 해야 되는데 끝이 없는데 하나도 없네. 부끄러워 진짜. 좀 이해가죠?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무다히 철저히 갖춰놓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투리가 막 나온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증거, 예? 그 다음에 전달, 수집, 확보, 예? 물론 이게 이제 영적 진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이유,
답이 나오지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죠? 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 속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의 공의대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삼아라 가잖아요. 증거를 삼아라 가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지 왜 예수님이 하지 저 하기 싫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한다고요? 말, 누가 심판한다고요? 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문자가 와서 문자가 심판을 해요? 아닙니다. 증거 가진 증인이 심판을 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교과서가 뭐라고요? 1.1획도 틀린 오류가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성장하고 그 말씀에 담아놔야 바른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일주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뭐가 심판을 한다고요? 말이지.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말이 그들을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증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내한테 조롱하고, 그죠? 예. 뭐 어떻게 저렇게 아주 뭐 잘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심판하시면 됩니다. 예.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달해줬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전달해줬다.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보입니까?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느냐. 성도들이 어디를 판단한다고요? 세상.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도 땅에서 신앙의 여정에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해서도 세상은 그건 뭐 진짜 판단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을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작은 거는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돼 준 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바르게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재림하면서 이 땅을 이제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줬잖아요. 네. 통치권까지. 그런데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도 흠정역 성경,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믿습니다.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전달해 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증거의 무게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네, 증거의 무게.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의 각오와 결단은, 너희의 미션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가지고 증거의 무게를 달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역 개정하고 이제 흠정역 성경, 흠정역 성경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한 몇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개역 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26절 흠정역 성경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 중에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문맥 안에서도 사실 개역 개정은 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거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예? 뭐 잘 표시가 안 납니까? 못 찾겠어요? 자, 요게 이제 잘 못 찾으시면은 그 다음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5절. 이제 개역 개정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설명을 잠깐 요거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제 분석이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이제 좀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제자를 하나 보내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쪽에는 안 된다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제자 하나가 그러면은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완전히 멸하소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꾸짖는 말을 하는 그 대목이거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못하도록 이제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불을 내려서 막 멸할까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꾸짖는 말이거든요. 우리 흠정의 성경은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개역성에서 작절을 해놨다.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한번 차이가 있잖아요. 다 뺐군요. 그렇죠. 56절도 앞에 다 뺐네. 그렇죠. 55절, 56절까지 다 뺐어요. 예. 앞에 거다 빼고 예.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그렇죠. 56절도 그들 예. 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다 빼쁘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어렵습니다. 우리 KJB하고 NIV도 또 다 빠졌잖아요. 야. 이제 56절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그거만 되겠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빼고 그렇죠. 요거 상 없어졌잖아. 그들 다른 마을로 가니라. 간단하게. 예, 개혁 개정에는 이제 예,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고 보면 이제 있고, 예, 흠정의 성경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근데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다 빼먹었잖아요. 예? 어느 영에 따라가느냐. 55절 그것도 싹 빼먹고 그렇죠. 빠졌고. 그러니까 어떤 영이 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그렇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되느냐. 우리는 멸하러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철임하실 때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구원하러 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삭제. 자, NIV, 예, 삭제. 라틴 벌게트, 삭제. 자, 티센도르프, 아주 나쁜 놈. 예, 그것도 삭제. 그죠? TR. 이제 여기 TR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TR이 이제 우리 흥정역 쪽에 예, 원문 성경인데, 예, 이거는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우리 뭐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이제 잘 모르는데 뭐를 보냐 하면은 길이를 보시면 되거든. 그죠? 길이를 보라고 가죠. 공무원하면 막 예. 밥을 갖다 뱅진 거 찾아. 그렇죠. 길이가, 예. KJB도 한번 봐보십시오. 길이가 길잖아요. NIV 봐보십시오. 짧잖아. 예, 지금 이거 보시라고. 저도 그거 봅니다. 예. 다못 찾아봐. 진거 찾아. 긴 거 찾으면 됩니다. 긴 거는 모르겠지. 긴 것들 적용했지. 짧은 건 아니까. 수능 칠때 그러라 그러잖아요. 4분의 1은 맞는다고. 예. 자, 누가 보면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되. 여기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영, 구원, 주, 중요한 거 문맥은 다 지금 빼잖아요. 뭐 이렇게 빼는 게 그냥 실수로 빠진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어떤 사람이 여자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럼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책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또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박사 성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박사 성경. 거기 보면은 이게 뭐 어떤 게 빠뜨리고 이런 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네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8장 사도행전 8장 37절. 뭐 현대 여권 개혁 성경 뭐 이런 데 다 없잖아,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흠정의 성경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 침례를 받잖아요. 예. 자, 이 TR 다 있잖아, 그죠? NIV 없죠? 자, 라틴 벌게이트 없고, 그리고 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나오는 그 원문 성경 UB에서 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없고. 그 똑같이 없는 데는 똑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대1이라 1대1.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이쪽에는 다 뭐 100가지, 200가지 있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그냥 보시고, 흠정역 성경 하나, 현대 역본들 하나, 예, 1대1입니다. 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 거거든.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이 그냥 현대 역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이래 있는데 다 이거 어떤 게 맞는지 다 이래 볼 게 아니고, 흠정역 성경 하나, 이 성경 하나, 그 찾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일이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말씀의 권위를 그 하나님께서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믿는 거죠. 그죠? 자, 왜 사도행전 8장 37절을 삭제를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때문에 삭제를 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없이 네. 침례. 그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믿음의 고백 없이 침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그것도 당연히 천주교에서 그것 때문에도 뭐, 그 교리는 합당치 않아. 제가 삭제를, 하고 그 사본, 다 이제 그 현대 역본들도 같이 따라서 다 삭제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유아 세례를 정당화를 시키잖아요. 이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유아 세례로 같이 동등한 권위를 줘버렸다니까. 그래 되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신앙생활만 하다가 본인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또 삭제된 중요한 큰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땅의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큰 그 교리에 천주교에서는 그런 교리를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있어서 안 되니까 삭제를 했는데,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빌립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침례를 받고 끝난 다음 빌립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빌립 내시가 침례를 딱 주고 빌립이 내시를 침례를 딱 주고 나왔는데 내시가 딱 보니까네 어떻게 돼요?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 여기. 내적 증거에 안 합니다, 그게. 빌립이 침례를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 한 것을 외적 증거로 보여준 거거든. 네, 외적 증거로. 내가 네.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 그렇죠. 구원받은 그 순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순간, 데모판을 빌립이 갑자기 사라지는 데모판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직접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은 30 몇 절에 나오죠? 예.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다. 그렇죠. 예. 40절. 예. 그리고 나오잖아요.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감으로 내 신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 발견되었더라. 그죠? 그냥 성령님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뭐 휴거는 아닙니다. 휴거는 아닌데, 예. 그런 외적 증거를, 성령님의 외적 증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때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 침례에서 그런 걸 보여줘요? 아니죠. 믿음의 내적 증거를 자기가 고백했을 때 딱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 즉시 그냥 빌립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걸 내시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는 내적 증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내적 증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예.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8장 37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 권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권리. 나는 권리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 인정해 줄게. 요거야.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리네. 예. 그거는 성경의 기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외적 증거로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라니까. 뭐 안 채워가면 어떨긴데 굳이 뭐 채워갈 일이 있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 외적 증거를 탁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약속된 증거, 오류가 없잖아요. 순수한 증거들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위를. 예.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어떻게 된다고요? 잘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예. 가짜로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로 가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증거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 증거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을 하면서 싸워 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참 맛을 느끼면서 그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시고 저 세계 갖다 놨죠. 저 부지런히 전달하십시오. 네, 전달하십시오. 그래도 저번주에 말씀 듣다가 증거에 믿음의 증거 답은 미리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거라도 증거를 내놔야 될 기라. 그 증거를 내놔요. 어떻게 내놓을 수 있나 하는 저게 예수님의 저기에서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신 그 증거를 내놓는 게 그게 답이라 하는. 아유, 그렇죠. 그래 그게 자 요한 1서 5장 11절이든가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걸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올랐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주의 여기에서 서야지 된다. 네. 우리도 체가 거기 가시잖아.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저기잖아.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도 그 확실한 증거죠. 요한 1서 5장 7절, 5장 11절이 11절. 예. 그래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그게 예.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렇죠. 거기 예. 예. 그 까닭은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이거 그렇죠. 선포하락하는 이게 저 믿음의 증거라. 그렇죠. 그렇죠. 믿음의 예. 증거. 증거. 예.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가진다 하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 그죠? 그 증거는 예,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의 그 증거, 그 믿음의 증거,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참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대로 전달받은 증거를 그 사람한테 제시할 때, 그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증거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네.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금방 뭐 심리를 받으면 돌아 내려가기는 무리게 내려갔단 말이야. 그런 게는 뭐 걸어가도 사람인 것 같으면은 많이 걸어가면 뭐 주말에 갔어도 그렇게 순식간이 없으니까. 그 금류에 휩쓸릴 수도 있다. 들어갔다 나와보는데 그게 뭐 기뻐했다라가 없었더라면 기뻐했다라가 없었더라면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오신 것도 사막에 빌림이 왔어도 여기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시라 그냥 뭐 걸어가 그만큼 따라가시는 갈 수는 없잖아. 그것도 옮겨주셨을 거예요. 처음에 갈 때도 그 거리가 하면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되잖아.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빌립이 내시에게 침대를 줬거든. 침대를 줬으니까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빌립이 주의 영께서 채어갔단 말이야. 채어가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은혜 받기를 내시가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이 주의 영이 채어갔구나 하는 걸 이 내시가 한번 알고 그렇지. 믿음이 이제 기뻐했다. 믿음 속에서 그렇지, 믿음이 생겼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은 넘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빌립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랑 내가 알지 뭐. 그러니까. 빌립이 심리를 줬으니까 그렇지.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데 순식간에 없어졌구나 거야. 그게 뭐 그렇지, 그렇지. 10분이 걸리고 20분이 2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순간인기라. 눈 깜짝 사이에. 뭐잘 가라고 흔들고 했어. 아유 너무 말씀 너무 좋다. 아우 너무 은혜스럽네. 자, 기쁨이 충만할 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